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왜 부활시키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부활의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의 징조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에 속한 의인들은 부활시켜 오른편에 두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된 양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악한 자들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의인들을 위해서 천국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안식일 계명으로 영생과 지옥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날의 규례가 아니라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두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의 날짜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창세전에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영생을 얻는지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이 행한 선한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양의 편에 선 자들의 행동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처럼 종교적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빠짐없이 많이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재산으로 성전을 몇 개씩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양의 편에 선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봐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본 일도 없고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정하신 내용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양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베풀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작고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양들이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잊어버렸던 작은 일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양들은 선한 일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선한 행위를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엄밀히 선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요, 종교적인 열심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면 모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리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도 창세 전에 예비하셨지만 염소들을 위해서도 창세 전에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이 염소의 편에 선 자들의 말은 양들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초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감옥을 가거나 병들고 헐벗고 굶주릴 일이 당연히 없습니다. 염소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염소의 줄에 선 자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염소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염소는 당시에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와 제사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저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염소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의무를 다했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런 염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이라도 찾아가는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행동을 평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양심적인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종교인들은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종류의 헌금을 거둘 때도 목사의 이름으로 헌금을 걷는 것을 보셨습니까?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받습니다. 각종 예배당을 짓거나 증축할 때도 목사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 행사들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영광은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 영광은 모두 목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하고도 이 모든 일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면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짓 눈물과 울음으로 하나님의 단을 가리우고 기도하는 흉내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거짓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면 세상에 알아주는 큰 자가 되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자들을 선악간에 모두 부활시키는 목적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했던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악한 자들도 부활은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부활은 차라리 영생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겠지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부활 때는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눈물로 이겨낸 의인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지만 악인의 영광은 속히 배임을 받고 불과 같이 지옥으로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부터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가 갑자기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교하자면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에 쌓여서 선한 행동으로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이 쌓여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악한 행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든지 악한 행동이든지 선과 악은 꾸준히 숙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신을 선한 모양으로 포장을 해도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선한 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의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만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들이 강포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선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후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면서 병자를 고쳤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림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선한 자들이 맞이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싶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과 실천이 없어도 선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도 실천이 없이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자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애걸 해도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사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